살펴볼 십계명은 24강입니다. 24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성취하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셨고요. 세 번째가 악을 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악을 정복함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을 정복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정복하셨을까? 악과 십자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이김, 승리, 또한 정복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이걸 통해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사건만이 아니라 이겼고 정복하셨고 또한 승리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너무 지엽적으로 좀 너무나 작은 부분에 하나를 매달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가 있어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전부예요. 얼마나 참 영양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작은 부분만 우리가 건드리고 알고 있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속이 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악을 정복함이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이기신 것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니라. 이김이 있어요. 이긴다는 사건이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또 한 구절 봅시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우주의 타락한 사단의 영역과 사단의 졸개들을 전체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영적인 존재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힘을 다 빼버렸죠. 그리고 구경거리를 삼으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포로로 삼으셔서 끌고 가셨다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런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승리하셨고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다른 차원의 또 놀라운 더 풍성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겼구나 하는 것에서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럼 신앙에 더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을 정복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이런 일을 했다면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감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경험되어지는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 이렇게 됐어. 그냥 너희는 이렇게 알아. 라고 문서로 그냥 글로써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줘요. 신자들에게. 그 영향이 무엇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기 살펴볼 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한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과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대적하며 대항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성경 구절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대해 성취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승리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말할 때 이것은 단번에 한 번의 하나의 사건,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이 6번에 걸쳐서 진전되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와 이김과 또한 정복하는 것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것이 단순히 문서적인 조항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효력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만 아니라 오랜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서 6번의 단계들과 말씀 속에서 십자가는 과정되었고 그 승리는 이렇게 과정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보면 첫째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을 정복한 것은 예언된 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정복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언된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달리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됐어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 할 때 여자의 모든 후손들, 즉 우리 모두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명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중에 대표자로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그의 데미지를 약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과정 속에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패배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무기력하게 죽으셨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하게 갔기 때문에 마치 패배처럼,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활이 승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무기력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기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기신 것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 봅시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시작된 정복이다. 첫 번째로는 이 예정되었던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시작된 정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시작된 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시작됐고 이 정복은 계속해서 과정을 가진 것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과정 속에서 그 승리가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단이 알고 있어요. 자신을 멸하러 왔는지. 당신은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부터 이미 이 싸움은 시작됐고 이 정복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 정복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이 사역 속에 진행될 때에 첫 번째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이 있었죠.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이에요. 또한 사단은 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에 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무슨 일이 있죠? 사단이 시험하러 왔어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게 절하라. 또한 내가 왜 뛰어내려 보라. 이거 자꾸 시험하는 것이에요.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에요.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임을 따라와요.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뭘 합니까? 왕을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올 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너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 거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사단을 통해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 사람들이 선지자라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라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후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예수님 그때부터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하여 가나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즉 사단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예수님과 싸움을 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을 멸하시며 또한 이기고 승리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십자가 통한 승리는 예수님의 정복과 승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왔다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같이 갑시다. 시작.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취된 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언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승리와 정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성취된 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성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보이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2장 31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하여서 예수님의 승리와 이기신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일어난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 이제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참 위대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건, 모르는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통쾌한 것이에요. 너무 통쾌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의 내용을 뜯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것도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통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봅시다.
여기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용서와 또 하나는 우주적인 통치자들, 통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박살내신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고 그래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표현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문제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으면야마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묶여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대하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우리 앞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채무에 대해서 내가 자필로 쓴 채무 증서예요. 내가 무엇인가 빌렸거나 꾸었거나 내가 갚아야 될 내용을 내가 썼어요. 그리고 내가 사인한 것이에요. 지울 수가 없어. 이거를 내가 사인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법정에 가면은 내가 반드시 이것은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회피할 수 없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나는 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여러분,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빚에서 벗어나고 그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얼마의 빚을 져서 그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끝이 보인다면, 그래 내가 매일매일 얼마씩 수고해서 갚아서 한 10년이면 20년이 내가 입에서 다 갚으리라. 그 소망이 있죠. 소망이라도.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다 해도, 온 삶을 다 해도 내가 전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졌다면 어떻게 했어요?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 갚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빚을 진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의 어떤 짓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독촉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옥매우고 있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채무의 증서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말미암아서 이것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우셨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하나의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단어를 써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다. 왜 세 개의 동사를 쓴지 아십니까?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안 해도 돼. 너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너 이제 자유야. 이제 더 이상 넌 갚을 것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진짜 새 생명 얻는 것이에요.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말미암아서 이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여기서도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드러냈다는 것은 옷으로 가린 것을 펼쳐버린 것이, 이제 발가벗겨버린 것이에요. 누구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발가벗겨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감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 드러내서 수치를 드러내게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경꾼을 삼으시고, 구경꾼을 삼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것이에요. 이들이 구경꾼을 삼았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힘을 다 빼버린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그를 십자가에서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표현은 포로를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행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홀딱 벗긴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다 쇠사슬로 감아서 더 이상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질질 끌려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 본 앞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누구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더 이상 어떤 발악도 누구에게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네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네 번째 내용은요, 같이 봅시다. 시작. 부활은 확인되고 선언된 정복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실패요, 패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욕을 당하고 당하시고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모함을 당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게 되고 부활이 이제 참된 승리라고 생각해요. 부활이 승리고 부활이 이김이고 부활이 정복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김이에요. 죽으심이 승리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하셨는데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셔서 사망을 더 이상 사망의 힘을 상실하게 한 것이,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승리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죠.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입증하게 되고 그것을 추인하는 사건이에요. 정말로 사망이 죽었는가? 그래, 죽었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사망은 함께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을 통해서 입증한 것이야. 사망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것이야. 사망이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것이야. 그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입증이요, 확인이요, 또한 추인이지, 그것이 자체가, 부활 자체가 사망을 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망을 패한 사건이요,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는요,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며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이 정복은 확장된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내용 보면, 말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선포하는 것들,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사명을 수행함으로 이 정복은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이 다 무엇을 통하여 성취되고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죠.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이것을 내가 무엇이라고 어떤 구절의 의미로, 무엇에 대한 증명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읽게 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기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난 자들이 회복되는 것,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이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되어진 것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구나, 십자가가 정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구나 하는 사건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진전되고 또한 회복되고 확장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의 조개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이 십자가 통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승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단에 매여 있어서 묶여 있어서 그 마음에 미혹됐던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해서 알지 못하며 발견하지 못하며 구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친 바 되어 그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믿는 자가 되고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며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며 사단에게 놓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뭘 통하였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6번째 보도록 합시다. 같이 갑시다. 시작. 우리는 재림시에 그 절정의 일을 정복을 기대하고 있다. 6번째 마지막 진전에서는 십자가 사건은 승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마지막 그 절정의 일을 정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정복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며 완전히 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져요.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고요. 또한 사단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무엇이 던져지나요? 심지어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또 무엇이 던져집니까?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요. 모든 것이 다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요. 또한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를 주라,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또한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죄의 나라예요. 이것이 악을 정복함으로 완성될 그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구절이 제가 빠져먹었는데,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 없는 것 같은데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 있죠.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냐면 2절 말씀에는 우리는 세상 권세를 짜져서 이 세상 주관자들에 따라서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의 위기와 어떤 시험의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약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악을 정복하고 또한 정말 그래서 승리를 하셨고 이기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 근데 그런 삶을 이제 놓게 되고 그런 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마치 보는 자처럼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내가 여전히 믿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며 내 인생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됨을 내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셨으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악을 정복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 확신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정복했던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는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며 또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알고 그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